시작해요. 예,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서부터 15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이전에 18장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 친구 관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란 무엇인가,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 18장의 이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과 19장의 그 천사 대접의 그 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일단 18장과 19장 차이가 뭐죠? 18장에는 몇 명의 천사가 방문했죠?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사람의 천사겠죠. 하여튼 거기는 세 천사고 세 사람이고 여기는 몇 명이요? 두 천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롯은 두 천사를 영접을 하네요. 그러면 18장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두 천사 플러스 완은 여호와를 뜻한다고 그랬죠. 여호와가 19장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빠져 있네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롯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소는요. 그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맞이한 것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막 문 앞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롯은요? 성문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 야샤브라는 동사를 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길 행로 중에 피곤하여 우물 에피 옆에 위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동사로 야샤브라고 했는데 그 야샤브가 단순히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거주하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그 신랑으로서 신부를 찾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사는 그 연합의 개념이 있는 게 이 야샤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장막에 야샤브하에 있고 그 장막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일종의 뭐죠? 이 성과 장막은 성경에서 메타포가 상당히 달라요. 장막은 그 오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 시대의 성전은 그러니까 그 장막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롯은 근데 어디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성문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문이면 뭐 아까 오전에는 뭐 동네 개념으로 나와 있지만 하여튼 그 성문 앞에는 옛날로 지금을 얘기하면 어디로 얘기할까? 뭐 강화문 정도 되나요? 뭐 예를 들면 강화문 앞에 보면 그 무슨 문이죠? 그 앞에? 강화문인가? 하여튼 그 무슨 문이죠, 거기가? 아니 앞에 그 있잖아요. 이순신 대장 그 세종대왕 앞에 그 하여튼 그 문이 있잖아요. 그게 강화문인가? 그런가? 하여튼 그 앞에 그러니까 강화문의 특징이 뭐예요, 보면? 데모하는 거? 네.
데모하는 이유도 거기에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대거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데모도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성문은, 예전에 성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이 이제 성문이죠. 그래서 성문 앞에 롯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뭘 뉘앙스를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광장이거든요. 광화문 광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광장 정치라고도 많이 하지만, 공공 광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일단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꼭 하는 것이 뭐가 있겠죠? 거기서 장사를 하겠죠. 우리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를, 성문에서는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재판도, 거기서 하는 장면이 많고 한데, 그러니까 롯은 이제 재판을 돕는, 그런 존재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면, 롯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원래 우리가 하란 얘기서부터 이렇게 왔었잖아요. 하란이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데라죠, 데라.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이었는데, 우르가 굉장히 사람 많은 곳이었고, 하란도 마찬가지로 사람 많은 곳인데, 우산 장사했던 할아버지가 데라죠.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고, 롯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집안이 원래 우상 장사 했으니까, 아마 이게 성문 앞에 사람이 많은 번잡하게서 앉아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재판보다는 아마 우상 장사,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상 장사를 했던, 재판을 했던 성문 앞에 야샤브 앉아 있었다라는 거는 연합의 개념이 있잖아요. 성문, 소돔과 연합해 있다는 거는 어쨌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하고 이미 정착을 했다는 거죠. 정착을.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면 롯은 지금 소돔성과 지금 뭔가 연합해서 살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걸로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롯이라는 사람의 소돔이라는 뜻이 뭐죠? 보면 불타서 그슬리다. 불타는 이게 소돔이고, 롯은요? 롯도 마찬가지로 3857과 동일함 이렇게 가보면, 이것도 보면 이 소돔하고 뜻이 유사해요. 물론 핥다, 탈탈타다, 불사르다, 베일이라는 뜻도 롯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롯이 불타는 거하고 소돔하고 이런 자체가 유사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이라는 게 불타 없어질 성이라며, 지금 롯은 불타 없어질 어떤 존재를 대변하는 이름이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소돔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19장 1절에는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2절에 그래서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18장의 장면하고 19장 지금 장면이 어떤 차이가 있죠? 둘 다 지금 집으로 받아들이는데 나그네의 반응이 다르죠. 18장에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니까 기꺼이 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래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라. 1차적으로 지금 거절을 해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장 3절에서는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헨을 맞자 하였노라, 이런 고백이 있는데, 19장 2절에는 사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이 간청하다는 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파짜르라가 되어 있는데 쪼다, 어리둥절케 하다, 밀치다, 강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간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뒤에 8절인가 어디야,
뒤에 가면 이렇게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을 이렇게 파짜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요. 이게 막 밀쳐요. 막 강거나 이렇게 막 모가지 비틀어갖고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개념에 억압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막 붙들어 매서 프레스라고 돼 있는데 영어는 조금 더 가깝겠네요.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18장하고 뉘앙스가. 그리고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음식들이 뭐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18장이요. 19장 말고. 송아지, 떡, 송아지, 전, 우유, 이렇게, 이런 게 제공되죠? 근데, 19장 3절에서는 롯이 제공한 음식은 뭐죠?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그 18장에 등장하는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그 다음에 떡, 젖, 우유,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잔치 열렸네 했을 때 그 풍성한 그 식탁 교제를 연상케 한다면, 롯은 무교병을 꼽는단 말이에요. 무교병이 어떤 음식이죠?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예. 무교병이니까. 예.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뭘 뜻하죠? 섞임이 없지만 그만큼 빵을 부풀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무교병이라고 누룩이 없기 때문에 금방 그냥 막 굽는 거예요. 사실은 이빨로 하면 이빨 깨질 정도로 딱딱하지만 금방 굽는 그 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무교병을 굽잖아요. 쓴 나물과 무교병.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출애굽하려고 먹었던 음식이 무교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9장 3절은 출애굽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구웠다는 거는 출애굽 때 애굽이 심판되듯이 이제 소금이 곧 심판되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은근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집을 에워쌌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소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8장에 지난주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움 없는 청함, 강청이라 그랬죠. 부끄러움 없는 청함을 하는데 50, 40, 35, 30, 20, 10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데 그 메시지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메시지를 결국 주려고 이렇게 인원이 나오듯이 소돔성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이 집을 다 쌓아내고 이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지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잘 반증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예요? 상관이? 말이 좀 어렵네, 그죠? 상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런 건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어로는 뭐예요? 19장 상관하리라. 야다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다하리라. 야다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야다라는 거는 뭐죠? 야다. 알다잖아요. 원래는 알다. 야다가 알다잖아요. 내가 그들을 알기 위하여 이런 뜻인데 야다가 그냥 근데 단순히 알다라는 뜻이 아니라 연인 관계, 부부 관계도 쓰이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로도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다는 어떤 관계 있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8절에 이제 롯이 대답하는 걸로 보면 야다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싶기도 한데 8절에 이제 대답하는 거 보면 여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이게 뭐예요? 남자를 야다하지 않은 두 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한 두 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관엘이라는 그 성적 요구를 실제로 얘기하는 거죠. 성적 요구를. 그래서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롯의 지금 두 딸로 그들의 그 야다의 요구를 지금 대신한다는 거죠. 그 원어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좀 몰려 있는데 그거를 남성으로 쓰고 있어요. 남성 복수로. 뭐 아까 노소를 막론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남성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첨사들도 남성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복수의 남성이 지금 남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뭐 현대인이면 여러분 중에 두 딸을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이렇게, 껍데기로 보게 되면, 다들 이해할 수 없고, 또, 19금 얘기가 되죠, 그죠? 19금. 벌써 지금 얘기하는 게 19금 얘기지. 도대체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동성애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동성애. 지금 남자들이 남자를 요구하고, 남자들이 남자를 일단은 지금 겉으로 보면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가볼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하니라. 지금 남자에게 얘기한 거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라.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장 26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려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동성애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가 많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마지막 종말을 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성애라면 이미 바울의 시대도 뭐 이미 그렇네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에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애가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동성애가 마지막 선악과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저지르면 이제 지구는 멸망한다. 동성애가 만연되면 지구 멸망하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드시 저지르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계속 제기되어 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가 여기는 순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리라는 게 뜻이 뭐냐면 자연적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게 아니래요. 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자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를 뭘로 비유를 하죠?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이 결혼이고 또 뭐 연애고 근데 요 관계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크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그리스도와 여자를
교회다 이렇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근데 참신랑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려고 비유적으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이고 이게 순리인데 어때요? 여자와 결혼을 하면 여기에는 신랑이 없는 거고, 물론 남자와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인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됨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를 취하는, 그래서 그거를 비자연적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 그거를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저 안에 그 바르지 않는 그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지금 잘못 대접하고 있잖아요. 신랑으로 접대할 이 정결한 여인들이 아닌 간음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간음을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을 한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이게 심판받는 이야기를 그냥 껍데기로 보면 이 성경 이상한 19금 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이야기는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딸을 내놓고 있어요. 두 딸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마땅히 여자와 여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말하자면 롯은 그들의 동성애, 그러니까 간음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지금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도다. 지금 롯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기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관계는 지금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거류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다 할 때 거류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하긴 거하는데 어떤 거함 상태가 이게 거류하다는 말을 쓸까요? 어디가 있어? 이거 9절 어디야? 여기 있네. 우거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주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이게 거류한다 그래요. 이렇게 좀 낯선 사람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롯이 소돔 땅이 원래 저긴 아니잖아요. 근데 굴러온 돌이 어떻게 네가 심판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대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조명해주는 신약이 있어요. 우리 다행스럽게. 우리 고민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7절 가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지금 무법한 자들은 소돔성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음란한 행실은 바로 잘못된 야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롯은 어떻게 한대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이라는 것조차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거고, 이 얘기는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무법한 자들의 의인난할 망실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장면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묵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 씨 없는 것들이 씨 없는 자하고 논다. 비질린 것들이 비질리하고 논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그 근친상간으로 하는 얘기도 사실 그 얘기인데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이 비질레 무리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롯을 그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는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고 그게 우리가 구원입니다.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어서 의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구원하는 그 상징적 존재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롯이 의로운 거지 그 자체의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돔성에 이렇게 친구로 머물면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지금 시대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비질리의 무리에 섞여 있어요. 비질리의 교회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여자와 여자 노는 그 관계에 참 신랑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로 관계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고통당할 거라고요. 그런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리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1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두 천사죠. 그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거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꺼졌죠? 한 번에 안 된다고 한 번 더 하라고 우리 참읍시다 그냥. 뒤에 저걸로 하던가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시청자신 분 무슨 얘기인지 싶겠지만 우리 열풍기가 그렇다고요. 여기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끌어들이고 손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싸가르 한다. 이게 보호하고 문을 닫고 이게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7장 16절에서도 보면 그 노아 방주 사건 때 이렇게 들여보내고 문을 닫는다 할 때하고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방주에 이렇게 들여보내고 문 닫는 것처럼 천사들은 롯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는 장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어떻게 돼요?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눈이 어둡게 됐잖아요. 뭘 표현해 주는 거겠어요? 소돔성 사람들의 간음이잖아요. 영적 간음자들의 어떤 상태를 좀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 그죠?
진정한 신랑이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가 아니라, 이거 참 말 잘못하면, 신랑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지금 바리새인 같이,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물동이 버리기 전에, 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여기는 뭐 혼합종교로, 아니면 뭐, 비질리끼리 이렇게 막 뭉쳐있으면, 이게 다 어쨌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그 소경 상태를 이렇게 그려주려고,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 당연히 이런 영적 소경으로부터 롯을 출애굽하듯이 소돔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 출애굽, 소돔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항상 이렇게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은 반드시 멸해야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보면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랑 유사해요? 모세하고 거의 유사하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때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뭐 의인들의 부르짖음일까요?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크니까 멸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어를 잠깐 봅시다. 여러분 그 파님 아도나이라고 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음이 크다는 뜻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이런 말을 쓰면 대부분 어떤 여호와 면전에서 뭐 어쨌다 손을 뻗 여호와 면전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어떤 맥락으로 나와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일종의 간형구처럼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맥락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대적하여 대적의 의미로 주로 앞을 파님을 쓴다고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 대적한 부르짖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14절로 이동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13절, 14절에요. 주로 등장하는 동사가 이 샤하트하고 야짠데요. 이 샤하트, 이 원어를 좀 볼게요. 야짠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샤하트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혹시 어디서 기억나십니까? 샤하트. 멸하다, 샤하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 쭉 대거 등장하네요. 창세기 6장이면 어디예요? 노아의 심판 때 나왔던 건데 이미 우리가 좀 다뤘던 거죠. 잠깐만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제가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다 할 때 이 샤트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17절에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이려 할 때 이때 샤하트예요. 샤하트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패하다, 뭐 망하다, 파괴하다,
뭐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샤하트는 지금 더럽히다 하고 망하다라는 뜻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둘 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어떤 샤하트가 어떤 맥락에서 주로 쓰이냐면요. 신명기 4장 16절 가볼게요.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할 때 스스로 부패하여 할 때 이때가 샤하트로 써요. 근데 이 샤하트가 헬라어로 똑같이 쓰이는 것이 프데이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가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뭐예요? 프데이로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프데이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 프데이로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더럽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디스토로이 되는 게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똑같이 쓰고 있네요. 샤하트가 더럽히고 그러니까 멸한다, 파괴한다 이런 단어를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더럽히면요? 성전을 더럽히면 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소돔이 말하자면 이런 관계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 예? 그게 뭐 여자 남자에서 잘못된 관계에서 간음이든 아니면 여자 대 여자인 동성애든 간에 그거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샤하트하는 거라고요. 성전을 샤하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샤하트를 샤하트로 갚으니까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소돔은 일종의 뭘 한 얘기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동성애로 들끓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소돔은 지금 성전을 지금 대표로 나오는 거고 더럽혀진 성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체가 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이때도 지금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음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하트는 성전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이 간음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음행과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했다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이 관계 되는 거고 그때 그거는 간음으로 표현한 거고 여기는 동성으로 표현한 건데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간음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뭐 하하가 뱀의 지식을 취하는 것도 간음이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는 것도 간음이고 그리고 소돔을 지금 멸하는 이유도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성애는 비진리 간의 교제를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갖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그런 비진리 간의 교제 그거를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어때요? 그 천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잘못 대접해요. 천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간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천사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요거를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걸 율법으로 떨어지며 그게 간음이요 소돔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또 하나의 바벨 성이라는 거예요. 바벨성을 대표로 하는 게 이 소돔성이고요. 근데 그 뭐라 그래요? 그래서 14절 했죠, 우리.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왜 사라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농담이 짜하크인데요. 이게 웃다라는 뜻인데, 그죠? 이삭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라군요. 그죠? 이제 사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19장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있어야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짜하크,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요. 마지막 절이네요. 진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마지막 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서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진도가 참으로 빠른 것 같지만 절반 와 있습니다. 왔는데 여러분 1절에서 15절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졸리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1장에서 15절까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동사로 얘기하면 그냥. 히브리어에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죠? 동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네, 여러분 말씀하신 이 야자. 아까 제가 벌써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자라는 게 참으로 많이 나와요, 야자. 야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되게 많아요. 여기 쭉 보면, 야자라는 걸 좀 볼게요. 무려,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로 보면 되나? 19장에만 몇 번 나오는가? 여기 19장 5절 한 번, 두 번, 8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건 같은 거라 할까요? 6번, 7번, 8번. 그러니까 19장 23절에서 또 나오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까지 해도 7번 나오고 17절까지 해도 한 8번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게 주제겠죠. 예?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 특별히 이 떠나라가 사실은 그래서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 야자가요, 바로,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제목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는데, 그 롯의 떠남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야자가 어디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떠나, 밖으로 이끌어내. 그러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예, 출애굽기에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예, 출애굽기 20장 가볼게요. 십계명 바로 앞에, 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기는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밖으로 이렇게 떠나게 한 야자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롯이 그래서 뭘 구워요? 그래서 무교병을 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떠오른다고 했는데 출애굽을 흔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화 왜 엑소더스라는 거 알죠?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듯이 엑스도스 하면 뭘 떠오르죠, 여러분? 주로 출애굽을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하면 애굽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엑소더스 주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뭐 어디도 있죠? 출, 아브라함 우르, 예. 그 다음에 출, 롯 같으면 소돔, 또 이스라엘 같으면 출, 애굽은 이미 이제 거론했으니까 또 뒤에 이제 역사, 예, 바벨론에서도 출, 바벨론도 있고 이렇게 엑소더스 장면 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또 거기서 나와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하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도 하란을 떠나 뭐 이렇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르 하란을 떠나 그리고 우르를 떠나 그 우르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까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데라가 우상장사를 했듯이 오늘 소돔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래서 떠남의 주제 엑소더스를 주는데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데 이 성의 죄악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오염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도 일종의 천사예요. 예? 예,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야다 관계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비진리와 비진리가 야다하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동성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소돔은 말하자면 비진리의 성이고 이런 소돔성을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렇게 받아와서 뭐라고 설명을 우리에게 또 해주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큰 성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니까 어디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엑소도스가 우르, 뭐 애굽, 바벨론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네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이게 뭐 그 뭐예요? 그 동성애로 난잡한 뭐 그런 동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이 지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 됐다고 했잖아요. 소돔은 곧 애국과 같은 거고 타락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 그러니까 그 타락한 성전을 성으로 그리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게 비해서 롯은 그 성에 거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종말 강화 보면 전부 다 이제 성전 멸망에 관한 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딴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소돔도 내게 파송된 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 소수 가지고 있는 성 문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진리의 문제입니다. 비진리로 섞인 동성애 그 문제로 인해서 간음의 문제로 지금 심판이 되는 거고 그거를 옛 성전이라고 하고 그 옛 성전에 대한 심판을 그리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문맥이고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옛 성전에 연합된 그 옛성전에 머물러 있으니까 롯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고통당하는 롯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통당하는 애굽 사람들을 꺼내는 그 장면이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관련했을 때 또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보면 항상 롯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불타 없어질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롯을 얕자
엑스도스 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면이 잘 그려져 있는 게 우리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잘 우리가 끝까지 잘 끝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여러분 되살리신다면 이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마 거기서 얕자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까 그 19장에서 천사가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참여하지 말라 요거만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 그 할말티아에 보세요. 신코이 노니코 신코이 노네오 신코이 노네오 말도 어렵네요. 신코이 노네오 코이 노네오 이것만 나오면 저 발음이 코이 노네오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코이노니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이노네오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근데 쉰이면 뭐예요? 뭐뭐 함께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교제하지 말라. 죄와 교제하지 말라. 무슨 얘기 같아요? 오늘 창세기 19장 얘기를 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죠. 네. 쉰코이네가 얘네들끼리 같이 교제하지 말라.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하말티아끼리 지금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이게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 돼야 되는데 죄와 친구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엑스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도스를 애국으로만 생각하지만 1세기에 그 교회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나올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고요. 왜요? 다시 한 번만 계시록 여기서 왜 나오라고 그래요? 전에 뒤에 전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뭐요?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하고 새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창세기 19장으로 얘기하면 이거라고요. 각종 비진리로 가득 차고 또 그거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한 새들, 새들 땅과 하늘 오락내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새란 말이에요. 이런 각종의 그 비진리로 가르치는 그곳,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뭘로 표현하죠? 가볼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다. 강도의 소굴로 얘기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하나님의 뜻, 원함을 알고 그 원함, 뜻을 흘리고 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롯도 가만히 보세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요. 장사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28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면 어디 문맥이라고 그랬죠?
정말 강한데 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성전 무너질 걸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시체잖아요. 그 생명 없는 사람들 앞에 독수들이 모인다. 지금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모든 아까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집 앞에 모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떼거지로 뭐라고 하지 이거? 겉으로는 남자분들인데 영적으로 얘기 하면 이 여자분들이 다 이게 여자한테 모여 있는 거죠. 사실은 천사잖아요. 두 천사인데 천사를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18장 3절 다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지금 땅의 왕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땅의 그 왕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요, 머리가. 교회가 진짜 왕인 그리스도가 왕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된 자들, 땅의 왕들을 왕들이라고 한다. 이 여자들끼리, 왕들끼리 지구장구 치고 더불어 여기 이제 계시록은 음행이지만 여기서는 야다 했더라. 야다가 좀 괜찮네요, 단어가. 동성이라고 하여튼 야다. 동생이 좀 그 시간이니까 그죠? 야다. 서로 여자들끼리 야자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인들이라고 또 하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인은 물론 지금 21세기에 얘기하는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상인이 아니겠죠. 아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장사 잘못하는 사람들,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도 어때요?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롯을 이러한 강도의 소굴로부터 엑소도스, 야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는 롯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분신이에요. 조카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듯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예배라는 주제로 했듯이 하나님이 재태워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얘기한다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롯을 이런 강도의 소굴에서 엑소더스 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롯을 소돔에서 꺼내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뭔가 가르쳐 주려고 요 장면 뒤에 보면 바로 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교보제를 쓰시는 거예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소돔이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18장 뒷부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장면이 나오고 그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해 나갈 건지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5절까지 다 했으니까 이 땅의 소돔성은 어디일까요?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땅에 소돔성도 있는데 이렇게 노는 그곳이 어딜까요? 그죠? 그걸 무저갱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많은 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롯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도 있겠지요. 여러분을 아주 격상시켜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과 관련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소돔성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뭘로요? 이 비질리라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멸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지금도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란 거죠.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이런 진짜 중요한 동성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육체적인 걸로 이렇게 마치 그거만 반대하면, 미국이 대부분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딱 몇 가지 없잖아요. 동성애, 또 뭐죠? 뭐 있더라? 몇 가지 있잖아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딱 요거 보수하면 이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수하면 그 북한하고 안보 그게 보수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동성애 딱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이 동성애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돔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돔성이 널려 있고요. 이곳에서 떠나라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회들처럼 여전히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서 나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향유하며 누리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